오늘 부활을 믿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에는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부활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죽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는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죽음인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없는 자의 억울한 죽음인가, 시대를 잘못 만난 성인을 시기했던 여러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인가. 어떤 면에서 이런 말들이 일정 부분 다 맞는 말도 있지만요, 이보다도 예수의 죽음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지셨고 그 계획의 핵심인 나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없이는요, 다시 살아남도 없기에 우리는 먼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 죽음의 이유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부활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안식 후 첫날인 매 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매주일, 그 사실을 근거해서 매주일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어찌 보면 매주일이 부활 주일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만 특별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충만케 하고 은혜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옛날 성도들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은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뿐이지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증거들이 많지 않은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 옛날 예수 믿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나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닌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 무언가 그들처럼 기대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처럼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기대하는 것, 어떤 기대가 필요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한 기대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아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순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옛날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그 부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부활신앙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많은 이미 오신 예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런 이단들의 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이단들 때문에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대감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얘기를 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이 강단에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두렵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KW 가족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아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만, 재림을 믿는 것,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은요, 단순히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만 기념하고 기억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까지의 고백이 필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부활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주님이 이 고난받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주님이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 있대요. 이렇게 그 오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뭘까? 당신의 재림을 설명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부활할 것인데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것도 너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할 것이며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 오실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그날까지 부활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까?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어떻게 살라고요?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으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우리 예수님은 강권하십니다.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부활을 믿는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깨어있다는 것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은요, 여기서 가령 사람이 하는데 여기 사람은 주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주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칭하고요, 그 종들은 성도인 우리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주인이신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무를 맡기셨대요. 사무. 많이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죠. 사무를 맡기셨답니다. 이 사무를요, 주석학자들은 많은 미사역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요, 선교요, 이웃사랑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사무를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무를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업의 현장,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족, 즉 주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맡겨 놓으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주어진 일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생업의 현장을 붙잡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나의 자녀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위하여 무릎이 낙타 무릎으로 변할 정도로 애를 쓰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무라 믿고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혹 밤중에인지, 다굴 때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상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깨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부활 신앙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요, 부활을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호련히 와서, 예수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오늘도 어려움 중에도 실망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저거는 깨워서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서 칭찬받으실 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때에 오늘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오늘의 손해를 갚으실 것이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편과 간절함을 아시고 당신의 때에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음으로 깨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KW 한인장로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